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 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3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예배를 가르치신 다음에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법규가 바로 종에 대한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그냥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신 것 같지만 조금 더 그 의미와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 사람 중에 종이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 물론 다른 때는 전쟁에 진 이방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만은 히브리 사람 중에 노예가 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빚을 냈는데 빚을 갚지 못할 때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질 때문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6년간 종살이 하지만 7년째 되는 해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서라도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관습과 제도 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도 권리가 있잖아요. 빌려줬는데 못 갚는다면 몸으로라도 그것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7년째는 자유를 주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노예제도를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영구히 노예가 되는 걸 오히려 하나님은 원치 아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나아갈 때에도 성경을 보면 빈몸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틀에서 짠 것을 그에게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무려 40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종살이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 너무나도 그 서러움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그들을 내보낼 때 빈손 주고 내보내지 말아라. 양도 나누어 주고 타작마다 거둔 곡식도 나누어 주고 포도주 틀에서 짠 것도 나누어 주고 그래서 넉넉히 보내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경험했죠?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갖가지 것을 요구해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은 나올 때 마음껏 마음대로 그 많은 것들을 취해서 넉넉히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누릴 때 넉넉히 가지고 나왔어요. 너 그런 경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혹 종에게 자유를 줄 때에는 넉넉히 내보내주어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예 생활하다 갑자기 자유를 준다고 그저 빈몸으로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은 보나마나 나가서 살 길이 없으니까 또 빚을 지게 되지요. 또 빚을 지게 되면 또 종살이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삶의 반복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저희 외가 할아버지께서 상당히 분홍이셨던 것 같아요. 많은 머슴을 거느리고 사셨는데요. 그 머슴들을 내보낼 때에는 꼭 논 면마지기를 꼭 주어서 너희들이 나가서 가족들과 뭐 먹고 살겠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잘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지어 먹고 살고 자식들 공부시켜라 하고 그렇게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내보내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빚을 준 사람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이 발생된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종되었다 할지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법, 여기 법이라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노예제도 같은 것은 없지요.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 계약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를 이어가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기회가 많았어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카스트 제도처럼 무슨 명칭이 붙어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보면 경제적인 신분 제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인간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넉넉히 나누어 줌으로써 어떤 대물림되는 노예 생활,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유경제체제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적인 현상이고 모두 다 걱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있어서 많이 물질을 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서로 간에 이런 병폐를 나누어 줌으로써 인간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복지로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러므로 재산을 대물림, 부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은 자식에게 주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 더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늘날 노예제도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영구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난이 대물림돼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자유가 속박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구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종살이를 들어와요. 그러면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지만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내와 함께 자유몸이 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혼자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그 노예 가운데 혹 여자를 이렇게 맺어주어서 살게 돼서 거기서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6년간 일했기 때문에 혼자 나갈 수 있지만 다른 종들은 그 종들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아직 주인에게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그냥 두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종이 보니까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기 싫습니다 하고 스스로 종이 된다면 영구히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슨 주인을 사랑했겠습니까마는 물론 가족 사랑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나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 겁나니까 그저 스스로 종된 사람이 있다. 스스로 종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를 주었지만 스스로 종살이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원치 않는 사람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또다시 죄를 지어서 죄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타락한 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나비두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시험 이기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종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종노릇 시켜서도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자유를 육체적인 욕망으로 쓰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를 또다시 죄를 짓는 데 쓰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있는 이 지구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결코 모든 인류가 종살행을 원치 아니하고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또다시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다시 죄의 종로로 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종로로 타게 하는 죄 짓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겨서 같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육체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지구촌이 모든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지구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